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오해가 많았던 장면, 바로 하늘의 전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2장을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미래의 이야기인가? 과거의 이야기인가? 혼란을 느끼며 성경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관점 전환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23화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하늘에서 바라본 영적 승리를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12장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네? 그럼 이건 과거의 타락 사건인가? 아니면 종말에서 다시 쫓겨난다는 말인가?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유대교식 해석은 태초에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다 쫓겨난 사건이다. 종말론적 해석은 마지막 때의 사탄이 하늘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되는 장면이다. 둘 다 틀리지는 않지만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시간 순서, 사건의 연대기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를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교차시키면서 보여줍니다. 특히 12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1절부터 6절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지금 7절 9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장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공간 흐름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과거이고 7절에서 9절은 미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다른 장면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승리가 선포되었고 땅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보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건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친숙한 선형적 시간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본 예수님의 승리가 때로는 12절에서 나오고 그 승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9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늘에서 선포된 사탄의 완전 패배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시자마자 하늘에서는 바로 이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악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왕으로 즉위하셨고 왕권이 회복되는 순간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2장은 하늘에서 본 승리, 땅에서 본 승리, 이 두 관점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미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12장의 두 흐름, 땅의 흐름과 하늘의 흐름. 12장은 하늘과 땅의 두 화면을 번갈아 보여주는 영적 듀얼 모니터 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탄이 왜 하늘에서 추방되었는가? 왜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했는가? 추방 이후 사탄은 어디로 갔는가? 그 분노가 어떻게 성도에게 향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성도를 보호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벌어지는 영적 실상입니다. 다음 절부터 이 승리의 전쟁을 하나씩 풀어 가보시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9절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용의 정체를 세 단어로 정확하게 밝힙니다. 옛뱀, 마귀, 사탄. 이 세 단어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정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 유혹, 속임이 사탄의 주 무기입니다. 사탄은 힘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혹으로 접근합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빛처럼 가장하여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탄의 본질을 12장 9절에서 폭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한 뒤 땅으로 떨어진 패잔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본문을 보며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쫓겨난 건가?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도망갔으니 사탄이 이긴 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투와 전쟁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투는 작은 싸움, 일부 사건입니다. 전쟁은 전체 승부고 최종 결과입니다. 사탄이 어떤 전투에서는 잠시 우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끝났고 사탄은 패배했고 그의 무리는 하늘에 있을 곳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남은 잔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면 도망같이 보이나 하늘에서 보면 승리의 여파입니다. 땅에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피신했고 마리아 요셉이 광야로 도망갔고 사탄이 별 3분의 1을 던져서 공격했고 성도는 미혹당하고 흔들립니다. 그런 하늘에서는 완전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고 사탄이 추방되고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고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즉 땅에서 예수님은 도망가는 듯 해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왕자에 앉아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장면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건이 미래 예언서인 계시록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땅만 보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하나뿐인 인간일 뿐이라 당연히 초라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장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 이것을 성도가 알고 살아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하늘에서 쫓겨난 패잔병일 뿐입니다. 사탄은 강해 보이나 실체 정체는 단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 지상에서의 전투는 치열해 보이지만 천상에서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지상에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너를 돌이키는 사랑이며 성도로 세우는 보호이며 이미 승리의 여파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땅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또 넘어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 그런 하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싸움을 대신 이기셨다. 너는 패잔병에게 일시적으로 맞은 것뿐이다. 너는 영원히 패배할 수 없는 자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상에서는 신음이었지만 하늘에서는 박수였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늘을 봐야 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는 누구일까요? 기존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존재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는 주어 중심의 인간적 해석입니다. 이것 역시 대주어로 보면 해석이 즉시 열립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바로 예수님을 참소하던 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탄은 단순히 성도들만 고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도 끊임없이 참소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만져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행동마다 트집을 잡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비난의 무리를 보내 참소했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고 그 화살이 성도에게도 날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 고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성도의 죄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실제로 죄를 범했고 의의가 하나도 없고 스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는 참 논리적이고 완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죄를 밤낮 없이 들춰냅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를 침묵시키는 단 하나의 힘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참소자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내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자 판결을 뒤집는 유일한 유력자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12장 9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면 10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참소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참소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참소를 짓밟아버리며 사탄은 하늘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법적인 지위를 잃었습니다. 고발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하늘에서의 발언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그대로인데 사탄이 쫓겨난 이유는 오직 하나죠.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우리의 죄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지적하는 우리의 타락도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지만 사탄은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자는 누구도 참소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나는 계속 죄를 지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그러나 하늘에서는 참소자가 쫓겨났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구원과 권세가 나타났다. 성도는 승리자의 편에 있다. 땅에서는 전투가 치열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종결된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존 해석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지상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이다. 그들은 순교한 백성들이다.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 전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 형식 중심의 해석의 오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법의 책이 아니라 대주어 예수님의 책입니다. 대주어로 보면 한눈에 열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다른 본문이 되죠. 그리고 이 해석이 12장 전체 구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형제라는 말을 성도에게도 쓰십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둔 자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죠. 예수님은 성도를 단순한 피조물로 부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피 흘림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케 하는 능력입니다. 증언하는 진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진리 하나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으로 승리했고 공생애 동안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진리로 침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사탄의 권세를 끊으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성도에게 적용하는 해석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문의 중심을 벗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왜?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성도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성도의 희생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순교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을 무력화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성도가 이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는 하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잠소자는 쫓겨났다.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도는 이긴 것이다. 성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편에 선 자들이다. 사탄은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는 승리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의 분풀이입니다. 사탄은 패잔병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발붙일 곳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혀도 성도의 영혼을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활동할 시간을 제한해 주셨기 때문에 분노한다. 20장에서 천년 감금, 잠깐 노임을 12장 12절의 근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에 갇힌 해석입니다. 본문은 유대적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사탄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선언입니다. 사탄은 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참소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완패했고 하늘에 있을 자리를 잃었고 더 이상 성도를 고발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노한 채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왜 즐거워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문제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쁩니다. 땅과 바다는 왜 화이스진저일까요? 사탄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바다에 속한 자들. 사탄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덮으신 자는 어떤 경고를 받아도 영원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방향을 틀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자신 혼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현실입니다. 본문은 단순한 사탄의 분노를 말하는 절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절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성공, 돈, 명예, 직업, 대통령, 의사, 교수, 후대의 이름이 남는 삶.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3개월만 남은 시한부 환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특급 병실에서 죽고 한 사람은 집에서 죽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성공입니까? 둘 다 똑같죠. 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상의 성공과 실패는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공.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어떤 업적도 예수님이 없이 끝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지상에서 무엇을 이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인가? 가장 비천한 신분,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없애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원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왜 12장 12절을 주셨을까요? 사탄이 분노한 이유는 성도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위로입니다. 사탄은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사탄은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사탄은 쓰러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망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지상이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땅에서 보면 박해지만 하늘에서 보면 최후의 발악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탄이 먼저 패배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사탄은 예수님께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있을 자리가 사라졌고 천상에서는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가 땅에 투영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다르게 보입니다. 박해와 유혹과 공격과 고난과 두려움. 땅에서는 큰 위기인데 하늘에서는 패잔병의 발악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앞에서 설명했듯 해를 옷 입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헤롯의 마음을 미혹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했죠. 동방박사에게 거짓말하고 아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결국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사륙하는 명령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뱀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적 비극 같지만 하늘에선 이미 패배한 사탄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걸어갔지만 하늘에선 날아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요셉은 한밤중에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수십 일을 걸어 거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불안과 위험, 피로 속에서 살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현실은 걸어간 것이고 도망이었는데 하늘에서는 날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절망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보호의 은혜였습니다. 땅에서는 도망이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땅에서는 위기였지만 하늘에서는 구조작전이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아니라 보호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빠집니다. 한때는 1년인가, 두때는 2년인가, 반때는 6개월인가, 그래서 총 3년 반인가. 그러나 이 계산은 본문의 핵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양육되신 기간을 하늘의 표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광야는 힘들고 지치고 위험하고 도망가는 두려움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이 시간을 날아가는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다메섹처럼 우리의 광야도 기적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3일이면 금방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날 평생 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밀려오는 고통과 두려움과 의문. 그런 하늘에서는 그 3일을 바울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으로 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땅에서는 절망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 순간이 너를 살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시각, 곧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물을 강같이 토했다. 이것은 사탄의 정면 공격이 아니라 뒷공작을 얘기합니다. 본문을 문자로 보면 사탄이 바다를 이용해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면은 상징이죠. 여기서 물은 실제 바닷물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 음모, 뒷공작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뒤에서 수많은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헤롯을 충동질하고 동방박사를 속이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하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길에 위협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강같이 토해낸 물입니다. 땅의 시각에서 보면 이 공격은 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홍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삼켰다는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자연이 갑자기 갈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음모를 삼키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와 요셉이 사막을 건널 때 사탄은 도적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도적들이 서로 싸워 모두 죽게 하시고 헤롯이 신하 중 한 명은 아기가 이집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지만 다른 신하들이 평소에 그를 미워해서 그의 의견을 묵살하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위협을 미리 제거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땅이 강물을 삼켰다는 말의 뜻입니다. 사탄의 음모를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보호를 평생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셨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고 그 앞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음흉한 계략을 세우고 사건을 준비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고와 위기를 물처럼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 위기, 배신, 사기, 고난처럼 보입니다.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물을 삼키신다. 예수님은 모든 위협을 우리가 알기 전에 제거하신다. 성도는 한 방울의 물에도 떠밀려가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물의 높이만 볼까요? 땅만 보는 자는 문제의 크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일이야, 망했어, 도저히 못 이겨,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물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땅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자는 다르게 봅니다. 물의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닷물도 먼지와 같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자의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이 막아주셨다. 이미 이기셨다. 이 문제도 결국은 찬양으로 끝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 사탄은 결국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17절은 사탄의 마지막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분노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바다 모래 위입니다. 모래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땅입니다. 사탄은 이미 기반을 잃었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성도는 이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분노해도 성도에게는 단 한 손가락도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은 단순한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이 두 장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1장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 1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리. 이 두 장을 통해 예수님은 성도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신성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습니다. 두 증인으로 말씀하시고 복수의 주어로 등장하시고 철장과 울의 번개 불기둥 보좌의 무지개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장면이 11장과 12장의 핵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에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승천 이후 지금은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리시는 심판자로 일하십니다. 12장은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하늘에서 완전히 부수진 장면입니다. 사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도 성도의 지혜가 아무리 부족해도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흔드는 모든 공격보다 예수님의 승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셋째, 성도의 승리가 약속됩니다. 성도는 이 땅만 보면 눈물과 절망과 실패뿐입니다. 어떤 때는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너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보호가 성도의 보호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압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공포의 책이 아니라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